안디옥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 거처를 두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늦게 시작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역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부산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늦었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섬겨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 성경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 섬겨라는 표현을 월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함께 모여야 되고, 특별히 예배와 일반 모임과는 다른 것은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들과는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고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도 주인공은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좋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찬양이 좋았다, 오늘 기도가 좋았다, 오늘 말씀이 좋았다, 이 판단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끝났을 때 누가 좋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오늘 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 오늘 네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부산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가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끌어 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만은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번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뜻이 아닙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늘 갈등하는 거죠.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사경회 때마다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만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정한호 목사는 부족하지만 정한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찔림을 받고 또 여러분이 잘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몰랐던 부분들은 알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사람은 먼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그저 우리가 이 순서지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대표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라는 이 형식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죠. 구약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살아 있어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닭을 뜨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씻어내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거죠.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죽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우리는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여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을까? 아마 눈물로 예배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졌을까? 그 예배 현장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와, 여기가 천국이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우리 부산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건물, 사람들의 모여있는 수를 보고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오랜만에 보았던 성도들과 이야기도 나누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정한호 목사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는 정한호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 주님, 저 말이 정한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경험이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감격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감격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가장 귀하고 가장 그들에게 소중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들을 보낼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하여 보내니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이들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들 안에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굶기도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기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거죠. 이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각 교회에서 리더들을 택한 이후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을 치렀습니다. 한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과 세 분의 시무 권사님을 세우고 두 분을 취임시키고 또 네 분을 명예 권사님과 명예 집사님으로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맡겨진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뤄가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있고 삶이 따라가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금식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 미어 있는 것, 눌려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더욱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제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필요하고, 또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직분자로, 사역자로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만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로 교회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나만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 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충분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낭민동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죠. 그런 미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바꿀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이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전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와 같은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너와 같이 예수 믿고 너와 같이 예배드리고 너와 같이 나를 섬기는 제자가 되어질 때까지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녀를 키워왔던 우리를 키우셨던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사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은 내가 잘해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어져서 교회 잘 다니고 그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같은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런 기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와 같은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세우셨는데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우심을 따라 목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13장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떨기나물 가운데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적도 나타내 보이셨는데 모세는 9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도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지방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로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정한호 목사와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방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이 낭민동에, 이 동래구에, 부산 땅에 널리 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